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아직도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 분들을 향해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으로 많이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믿지 않는 게 참 이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순자 권사님 2주 만에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또 예배 자리에 또 서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3주 전에 저랑 밑에 당회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약속했던 그 약속 그대로 권사님이 제게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강단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자기는 밑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또 각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상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신 거예요. 이 이상히 여기다라고 하는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상히 여기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칭찬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놀랍게 여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너 진짜 대단하다. 네 고집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빨리 꺾여야 되고 자존심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막 그렇지 않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칭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칭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자면 예수님께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고향으로 가셨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요.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향에서 그곳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해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서로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자체를 이야기하고 계시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좀 생각해 보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금촌중앙교회 이 예배당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사라집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집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행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 나사렛에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대요.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지 않음이 이상합니다 라고 정하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믿는 적은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지 않은 것이 이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또 복음은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천국과 지옥이 나뉘기도 합니다. 말씀을 받아 자기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고 깨달음과 회개와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들려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길가처럼 돌밭처럼 가시떨기처럼 말씀을 받지 못하는 지옥과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 고향 나사렛에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읽으셨습니다. 6장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면서 많이 놀라요. 근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는데요, 이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듯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자막이 PPT가 3칸이니까 잘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읽혀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말씀에 아멘 아멘, 마치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벽이 회복되어졌을 때 말씀을 두고 서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울며 그 말씀을 받았던 때처럼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을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복음,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그 복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혜와 권능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소수의 사람과 믿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6장 2절 3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라고 말하면서 놀라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듣고 놀라긴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복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라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 저 젊은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지, 우리 고향 사람이잖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 않냐? 아니 어쩌보면 참 출신이 그리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합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이 다 믿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믿는 게 이상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지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복음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도 믿는다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 혹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같지는 않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교회인데, 성도인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음 먹지 않고, 또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믿음이 있잖아요. 질문 한번 해야겠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신 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으십니까? 네.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된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상히 여기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며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상한 거예요.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왜 안 믿지? 어떻게 못 믿지? 여러분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 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 말을 자주 한답니다. 아, 이상해. 어떻게 안 믿지? (6장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들 이곳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친히 그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그저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는데, 가끔은 제가 혈액형이 B형이어가지고 싫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제가 호남 사람이라서 싫다고도 하고, 제가 보기에 제가 호남 사람인가 경기도 사람인가 강원도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요. 거의 강원도에서도 한 6년 살았고, 전라도에서도 한 15년 20년 산 것 같고,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래서 호남 사람이라서 싫대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이상하죠? 오늘 예수님도 많이 이상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오늘 여러분이 특별히 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에 오면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왔던가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내가 학생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막 철야 기도도 하고 뭐 부흥회도 따라다니고 그때 신앙은 대단했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지금은요? 라고 물었을 때 지금 뭐 믿음이 없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아유 뭐 지금은 뭐 안 된다니까요. 과거에 가졌던 내가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왔고 혹시 그러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하고 지금부터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속상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말한 게 과언이 아니구나. 진짜 이상하구나. 그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회개해야 되니까요. 우리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살지 않으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죠. 심지어는 그게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잘못된 게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이런 거죠. 내가 운전할 때 뒤에 사람이 클락션을 누르면 당연히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문 열고 내렸어야지. 그 뒤에 차 앞에 가가지고 창문을 두드렸어야지.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내 마음과 같지 않았을 때 분노해야지. 책상을 내리치며 화를 냈어야지. 이게 당연한 것처럼, 학생들이 선생님께 대드는 게 당연한 것처럼, 한 지역에 살면서도 마주보며 인사하는데 그 인사하는 것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게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상한 걸 이상한 것처럼 여길 수 있어야 해요. 뭐 여러분 지금 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다 잘하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기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 이상한 걸 좀 바꿔보자고요. 정상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근처의 사람들 말이에요. 왜 믿는 사람이 열에 하나밖에 안 되냔 말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게 가짜입니까? 우리 믿잖아요. 그 사실을 믿잖아요. 전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왜 전도하는 게 힘든 거죠?
왜 복음 전하는 게 힘든 거죠? 왜 복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왜 힘든 거냐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상하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세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아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를 반대로 바꾸자면 그들이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셨더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믿음 없음을 많이 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목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안 되네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이 저한테 아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언제 침체기가 찾아오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예요. 말씀 앞에 서지 않을 때였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 회복시키실 거예요. 지금 새벽에 우리 교회에 기도의 열기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 데 사시는 분부터 오세요. 하루만 오시는 게 아니라 매일 오세요. 매일. 아픈 허리를 붙잡고 아픈 다리를 붙잡고 오신단 말이에요. 새벽기도 안 오신다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집에서 기도하세요.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명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하기 싫으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보라니까요. 제가 요새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시더랍니다. 저만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더 사랑해 주세요. 믿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나한테 했던 잘못된 것들만 생각하면서 끝까지 그거 붙잡고 믿음 없음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이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우리 교회는 지난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제자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반 2기도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 부여잡고 기도를 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분들 위해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말씀을 벌써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그 몇 개월 사이에 밑줄을 다 그어가면서 삼독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놀라지 않습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읽는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처음엔 저한테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말씀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새벽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책을 마치면서 제자반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반을 하면서 변화되었습니까? 한 권사님이 또 다른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뒤에서 걸음걸이만 봐도 느껴집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게 교회예요. 얼마나 사랑을 하기 시작했으면 그 두 분이 짝꿍이거든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뭐 대단히 할 말이 많지 않지만 그저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좋고, 권사님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워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사랑하니 점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반 안에 눈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기 제자반이 부러웠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겠다. 제가 누구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할 수 있다니까요. 물어보세요. 1기, 2기 제자반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뭐 성경 암송 잘못했다고 뭐라고 한 적이 있는지, 성경 밑줄 안 그었다고 뭐라고 한 적이 있는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알아서 하더라고요. 말씀이 능력인 줄 깨닫더라고요. 제자반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몇 번을 감동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에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아멘.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메마른 땅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손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삶 한켠에 나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여러 문제와 위기와 고난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그냥 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이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가운데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까지도 조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